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파수꾼으로 삼음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7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도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행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고 12제자를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던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맡은 우리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그를 누구라고 호칭하시고 있습니까?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성적으로 재성을 가진 사람이고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도 이런 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인자야라고 하신 것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내 능력으로 일을 하면 주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사건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서 일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서 일할 것을 분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자가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경고를 받아야 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하셨고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에는 경고로 어떤 때에는 채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리고 힘든 중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고친다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나 채찍의 사랑이 아니라 축복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고나 채찍의 사랑을 축복의 사랑으로 바꾸는 회개, 나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으로서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훌륭한 건축 기술자라 해도 먼저 도면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설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을 받은 양 엉뚱한 자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설교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훌륭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그의 업적이지만 이것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신 후 다음에 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역시 7절에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어떤 사람에게 경고하라 합니까? 이것에서 8절에 악인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에 그가 성령이 충만한 중에서 말씀을 증거했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그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용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용기 있는 담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주시는 담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의 파수꾼의 역할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힘들다고 소홀히하거나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한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라고 했고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백성,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삼으시면서 그를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무사람을 위해서 이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사역함으로 마음껏 우리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에도 우리를 주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심히 부족하오니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채우사 능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